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서로 옆에 좀 인사를 해볼까요? 보름달처럼 밝고 풍요로운 삶 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100년 만에 보름달이 둥근 그 원형으로 비춰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또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계속 덥기만 하다면, 계속 춥기만 하다면 조금 변화가 없어서 새롭게 시작할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계속 새로운 계절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주신 것은 수확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수확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내 삶에 그러한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신앙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환되는 이 계절 속에서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절을 보낼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은 딱 느낌이 아름답다, 이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 그 계절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래도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 부분에 민감함이 없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이 계절에 내가 이러한 새로운 부분, 이 아름다운 부분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계절의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번의 계절이 바뀝니다. 우리도 나이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의 계절은 계속해서 바뀌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생활은 어찌 보면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쩌면 출애굽과 같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탄생의 기적은 출애굽의 기적보다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광야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또 다른 기적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약속하신 땅을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 찬송가에는 이런 요단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가사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대한 부분이 가사를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 15곡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천국 소망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15곡을 다 할 수 없어서 3곡만 추석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난관이 요단강이 바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건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거세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너가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하신 땅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요단강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난관을 두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출애굽을 통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놀라운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만큼 풍성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다면 굳이 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백성들이 다 알고 깨닫고 나아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그 마음보다 그 풍성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홍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먼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네가 어렵게 보이는 그 요단 땅에 있느냐? 정말 힘들게 보이는 그 상황이 내 앞에 있느냐? 언약궤가 먼저 내 앞에 건너가는 것을 봐라. 너의 시선, 너의 눈을 그 언약궤에 고정시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궤가 보이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언약궤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살이 거센 그 요단강, 우리가 언약궤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물살을 따라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을 바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의 가족과 재산이 모두 다 약탈돼 간 것을 그가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갔는데 바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저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다려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엄청난 능력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낭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요단강 안에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그 언약궤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요 아름다운 시간이고 흔들리지 않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에 우리는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궤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집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와라. 언약궤 뒤를 따라와라. 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이 언약궤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물건이 언약궤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많은 말씀을 주었던 그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눈앞에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언약궤가 그 앞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냥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 삶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언가 도전하는 부분들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사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사계절의 그런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 안에 생명샘,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2000규빗 정도 뒤에 따라와라. 오늘 본문 앞에 4절의 그 말씀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2000규빗,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에 분배를 받은 지파인데 이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거리 900m 정도 되는 2000규빗, 여기는 1km라고 나와 있는데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900m라고 보면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됐는지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구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4인 가족만 얘기해도 240만 명. 여러분, 언약궤가 앞에 있는데 그 240만 명이 몰려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궤의 존재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의 거룩함과 함께 그들을 띄어서 오라는 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뒤에서도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절대로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주는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앞두고 그것을 조금만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도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축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축어 중에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많이 있죠. 그 중에 TMI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TMI를 아십니까?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린다는 거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많은 정보가 얘기하면서 자신에 관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릴 때 TMI다. 근데 우리는 정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TMB, Too much Bibl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Too much Bible.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봤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난간에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이 어떤 존재일까요? 각 지파의 그 대표되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 3장에 앞에 5절에 힌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과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너희가 준비되라. 그래서 이 12명 각 지파 중에서 택함 받은 12명은 바로 이러한 성결함을 잘 갖춘 영적인 리더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4장에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밟고 있는 요단강 중심의 땅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돌로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는 표징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의 통로로 이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이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이 12명은 그 성결함으로 준비되었고 그들이 그 돌을 취하며 그 돌을 세웠습니다. 이 성결함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 성결함의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그냥 있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은 성실함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만 그친다면 자신의 자랑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실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마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 것처럼 이 성실함만 있으면 성결함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 성실함에 또 하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 기대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내가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성결함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12명의 사람들은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제사장이 밟고 있는 요단강가 가운데에서 비석을 취하고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그 비석을 품에 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12명과 같은 각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을 마칠 때까지 내가 성결함을 통해서 이 성실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내가 각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영적 가장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CEO가 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국무위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결함에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추석에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 성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결함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개를 맨 자들이, 이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결국은 다 그쳤다. 여러분,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횡으로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밑에는 사해가 있는데 그곳에 흐르는 물이 이제는 온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끊어져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 처음에 디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너무나 물결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의 수심보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시기에는 물살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언덕에 넘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앞에 풍랑이 있는데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더니 그 물결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갔으니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다시 요단강이 덮칠지 모르니.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한순간에 그치는 역사가 아니요,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는 그 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심에 굳건히 버텨준다면, 그 사람들이 잘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건하게 버텨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니라.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을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앞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모든 건너을 마치기 전까지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 주변에 그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